매 시대마다 성경은 유일한 진리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 있습니다. 고대나 중세나 근대나 현대나 말이죠. 성경은 정말 진리야 라고 믿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견해, 입장, 생각이 있는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인간은 언제나 동일하다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똑같다라는 거죠. 인간은 언제나 크기와 차이와 모습이 다르긴 하겠지만 인간은 언제나 역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내뱉으면서 인간은 언제나 동일하다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시다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언제나 동일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시다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언제나 동일하시다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반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제가 드린 것처럼 인간은 언제나 동일하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시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는 언제나 동일하시다. 세 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곰곰이 한번 하지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래도 납득이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다. 우리의 기본적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시다. 세 번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마음은 언제나 동일하시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첫 번째로는 많은 고민이 생겨요. 내가 신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지만 누군가를 만나 이러한 대화를 나눌 때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내 아들이 이렇게, 내 딸이 이렇게 반박할 때 난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될까라고 제일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이 첫 번째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동일하다라고 하는 이 반박이에요. 이 내용이에요. 이 진리에 대해서요, 반박할 게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너무 좋아졌죠. 인간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이 측면을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들의 마음, 요즘 이러한 시대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나 짧은 짤이나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과학과 빗대어, 사회와 빗대어, 진보하는 세상과 빗대어 이야기해 보면 인간이 동일하다고? 옛날 인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삶의 수명도 늘어나고 좋아진 게 얼마나 많은데 똑같다고 저 목사는 저렇게 이야기할까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제가 오늘 이 시간 한번 풀어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정말 좋아졌어요. 옛날만 하더라도 한 40년, 50년 전만 하더라도 어때요? 사람은요, 1시간에 6km가 고작이었습니다. 걸어봐야 1시간에 걸어갈 수 있는, 이 사람이 1시간에 움직일 수 있는 거리는요 6km가 고작이었습니다. 지금은요 1시간에요 600km를 갑니다. 엄청난 시대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람은 모두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사실은 인간 본성 자체를 볼 때 사람은 모두 죄인이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목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끝이에요. 사람이 동일한 이유는요,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목이 늘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복음은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최종적인 계시임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된 목적은요,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아 성취 아닙니다. 유행에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생애가 어떠한 삶이었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셨는지,
이를 통하여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지 늘 고민하면서 삽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생을 끝까지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요, 세상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복음을 가리켜 오래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된 방식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무지몽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 생각이 발달되지 못한 반계몽주의자들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을 하지 않는, 세상을 보지 못하는, 사회의 변화를 깨닫지 못하는 무딘 반계몽주의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요? 현재는 정말 발전하면서 세련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쫙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본질상 이 현대인들은요, 인간의 오랜 역사를 거쳤을지라도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요, 여전히 똑같은 상태입니다.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거 정말 싫은 이야기죠. 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싫어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영적으로 여전히 똑같은 상태입니다. 이 말을 정말 싫어합니다. 영적으로 여전히 똑같은 상태,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영적으로 여전히 똑같은 상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적으로 여전히 똑같은 상태. 그러면서 세상이 우리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 옛것은 적합한 것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것은 적합한 것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은 열린 마음을 갖고 기독교는 꽉 닫힌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과 기독교를 대조하죠. 자신은 마치 자유사상가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능할 만큼 지식과 모든 정보를 축적해 있다라고 자신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이 열려 있다고요? 그리고 기독교는 생각이 닫혀 있다고요? 여러분, 생각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를 합니까?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생각이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생각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이 하는 어떠한 생각이나 퍼포먼스나 어떠한 사고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픈마인드가 아니라요, 생각이 열려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도 인정하고 현재도 바라보고 미래가 어떻게 될까 조심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이 생각이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한 방향이라도 일부러 닫고 있으면 그것은 절대 열린 마음이 아닙니다. 생각이 깊은 것도 아니고 사고방식이 좋은 것도 아니고 논리적인 것도 아니고 과거의 것을 닫았으니 그야말로 편견이겠죠. 세상은 기독교를 가리켜서 낭만이다, 상상이다, 환상이다, 공상이다, 민간 전승이다, 동화 같은 이야기다, 어떻게 물이 갈라지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오냐, 어떻게 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것 이야기들이 그냥 동화 같은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또 누군가는 두려우니까 환상이 만들어낸 비현실 세계라고 논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일 강력하게 우리의 말문을 막히게 하는 표현들이 있죠.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요. 오직 사실에만 기반을 두는 과학과 정반대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녀나 직장 동료나 누구나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오직 사실에만 기반을 두는 과학과는 정반대다.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한 마음을 찰싹 닫아버립니다. 저도 경험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세상 사회에서 오죽 얼마나 많이 경험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답할 수 있도록 제가 들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과학 정신이 무엇일까요? 과학 정신. 과학 정신은요, 항상 이론과 실제, 이게 이렇게 되겠지? 이론이에요. 그리고 그 실제가 과연 그렇게 되는지, 될 때까지의 과정이 과학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과학은요, 이론을 만들어서 실제에 그게 어떻게 나타날지를 향하여 가는 과정이 과학이에요, 여러분. 과학은 입증되고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은 가는 것입니다. 과학은 결론이 아니라 과학은 과정이에요. 과학은 단계입니다. 단계. 근데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도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있고 진리가 있죠. 이게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되겠지? 이런 반응이 안 나타나네. 화학적인 현상이 안 나타나네. 과학적인 증거가 안 나타나네. 현실적인 세계에서 이게 반영이 안 되네. 이게 바뀌지 않네. 요소가 변형이 안 되네. 색깔이 예상한 대로 되지 않네. 수차례 시행착오를 겪어서 하고 실패하고 또 무너지고 또 깨지고 또 번복하고 또 다시 실수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과학. 가설을 그래서 증명하는 게 과학이에요. 한마디로요. 이게 쉽겠네요. 가설을 증명하는 게 과학입니다. 그 증명이 되면 이것이 하나의 가설이 되는 거죠. 하나의 가설을 증명하는 것. 예증하기 위한 몸부림이 과학입니다. 과학. 그래서 과학은요, 뭐에 집중이 되어 있냐면 보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접촉하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반박하기 너무 좋죠. 예수가 보이냐? 예수를 만질 수 있느냐? 예수를 만날 수 있느냐? 이 말 한마디로 얼마든지 기독교인들을 농락할 수 있습니다. 왜요? 과학은 봐야 되니까요. 과학은 만져야 되니까요. 과학은 피부로 접촉하고 느끼고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과학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묘한 그걸로요, 기독교의 틈을 말 못하도록 공격하는 거에 우리가 짓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과학자는요, 가시적이고 이러한 눈에 보이는 형태가 있는 이러한 영역에서 벗어나는 순간 아무런 권위를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만 주구장창 가설만 내뱉은들 그 과학자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변하네요. 보세요, 짠! 저 사람 놀라운 과학자다. 이게 과학자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은요, 진리를 믿지 않는 저명한 과학자들이 한 말에 현혹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현존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이적,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것들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문제는 뭘까요? 오늘의 문제는요, 이론이 사실과 동등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막 유명한 사람들이 막 기독교 막 예수님 부인하고 막 반박하고 막 신앙에 대하여 막 깨트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 사람의 이야기가 맞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 때문에 사람의 심리가, 와, 저렇게 높은 사람이, 저렇게 힘 있는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하네? 그냥 현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는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십시오. 뭐 유튜브나 뭐 네이버 글이나 SNS에서 하는 그러한 것들을요, 우리가 조금 보고 뒤집을 수 있는, 그러한 변호할 수 있는, 옹호할 수 있는 이 능력을요, 보고만 해서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 드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훈,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나타내라 라고 말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뭘까요? 안타까운 것은 이 가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이 가설이 공인된 진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가설인데 이게 그냥 권위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이 기독교가 아닌 것처럼, 틀린 것처럼, 없는 것처럼, 성경이 거짓인 것처럼 공인된 진리가 이 세상을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독단적으로 막 비판을 하죠. 견고한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를 향하여 매섭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뭘까요? 그들이 이야기한 것들조차도 뭐죠? 다 전부 이론에 불과합니다. 이론에 불과해요.
어떠한 과학자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한 과학자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이 없다고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보니 하나님이 진짜 없다라고 그 이론을 가지고, 가설을 가지고 증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이적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인은 하지만 증명한 사람은 없다고요. 지금까지 증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죽음 이후에 삶이 없다는 것, 심판, 지옥이 없다는 것 증명할 수 없습니다. 사실을 믿지 않는다고 말할 뿐, 아무리 목소리 높여 장담할지라도 신빙성이 없는 것은 결코 증명된 것이 아닙니다. 신빙성이 없는 것은 결코 증명된 것이 아니에요. 가설을 진리와 이론을 사실과 혼동하는 것보다 비과학적인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연구, 참된 과학적인 연구 방법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요, 한 젊은 친구가요, 과학 프로젝트를 한번 맡았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 프로젝트를 위하여서 관련된 교수님을 찾아가고, 연구자를 찾아가고, 과학자를 찾아가고, 선배들을 찾아가겠죠. 그러면서 찾아가서 그 교수님이 그 젊은 친구에게 뭐라고 조언을 할까요, 여러분? 너가 지금 이것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그거에 관련된 모든 책들은 다 불살르고 하나도 읽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주제와 관련된 모든 내용, 모든 책들, 모든 교재들을 두루 섭렵을 하라고 합니다. 왜요? 왜 이미 발견된 것에 시간을 그렇게 쏟으라고 합니까? 이유는 하나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함께 시작하고, 과거를 연구하고, 과거 위에 세우는 방법이 참된 과학적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경도 읽어보지 않은 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경험해보지 않은 채, 복음의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역사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알지 못함에도 기독교, 교회, 성경,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 이것만큼 비과학적인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성경을 읽지도 않은 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한 채, 경험해보지도 않은 채, 교회에 와보지도 않은 채, 기독교 역사를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비판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정말로 비과학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정말 진보했습니다. 발전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최첨단 시대죠. 예전에요, 제가 누군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 오래된 성경이지만 이 성경은 권위가 있고 이 성경은 진리입니다. 근데 그분이 대뜸 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아니 지금 농부가 트랙터로 밭을 가는 시대인데 손으로 땅을 갈아엎는 옛날 방식으로 살라는 거냐? 라고 말이죠. 말 되죠, 여러분? 네. 지금 농부가 트랙터로 밭을 갈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아니 지금 농부가 지금 트랙터로 밭을 갈고 있는 시대인데 큰 옛날처럼 손으로 땅을 뒤어 갈아엎는 옛날 방식으로 살라는 거냐라고 하면서, 저는 복음의 영원함, 복음의 큰 오래된 진귀함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저를 향해서 이 복음의 구닥다리 방식, 옛날 방식이 지금 맞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뭐 어찌 보면 그럴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이 쾌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다시 이 쾌적한 스타일을 다 뒤로 제껴놓고 운막 스타일로 들어가서 살라. 누가 그 스타일로 삽니까? 싫죠. 지금이야 이 의학이 발달됐지만 여러분, 고대에는요, 이 의학, 병들고 아프고 죽어갈 때 사람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주술사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누가 한지 아십니까? 이발사들이 했어요. 왜요? 가위를 들고 있어서 이발사들이 했어요. 그러면 이 의학, 최첨단 의학을 뒤로 하고 주술사에게 몸을 맡기고 이발사에게 몸을 맡기라는 거냐, 이렇게 대입해 볼 수 있겠죠. 예, 다양한 지식을 통하여 진보, 발전, 세상은 성장이 이루어진 것은 맞습니다. 정말 맞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뭘까요? 인간은
인간으로서 자신을 스스로 조금 더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보세요. 다 발전했죠. 인간만 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생활 양식은 다 좋아졌습니다. 다 발달했습니다. 모든 게 다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오래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보세요. 가인의 살인이 문명과 이러한 세상의 발달과 계몽과 지식의 고도화와 삶의 이 플렉스로 인하여서 이 살인이 현대에는 없을까요? 음식을 탐하는 애석의 야만적인 모습은 현대의 이 먹방과 어떻게 비교해 볼 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성공을 열망하는 이 야곱의 모습은 모두 다 잘 사는 사회이기에 경쟁이 사라져 버렸을까요? 다른 여인을 사랑했던 다윗의 이 음란마귀가 의학의 발달, 심리의 고도화, 삶의 편안함과 안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음란마귀가 현대인에게는 찾아오지 않는 이 옛날의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 구시대적인 방법이었을까요? 아니요. 정말 세상이 계몽, 발전, 진보, 새로운 진리, 인권 존중을 외치지만 어떻습니까? 죄를 해결할 능력이 사람은 없을 뿐더러 그렇게 발전했으면 성경에서 열거하지 않고 있는 죄 하나를 더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인간에게 있느냐 말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해결할 능력도 없고 성경이 열거하고 있는 죄가 아니라 또 다른 죄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요 없습니다. 생활 양식이 바뀌었고 활동 양식이 바뀌었지만 인간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발전, 기술, 이 탁월함은요 하나님의 법칙을 조금이라도 파기하지 못합니다. 죄와 악행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축소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그래서 궁극적인 문제는 인간 자신이나 그가 추구하는 행복 또는 자신을 둘러싼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문제는요 자신의 그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문제는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절대적이신 하나님과 가지는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아진들 뭐예요? 아무리 세련된들, 아무리 재빠르게 간들, 아무리 풍요로워진들 우리의 이 죄 문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할까요? 복음보다 좋은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빠르게 가는 기차 탄들 행복하죠. 높이 날고 멀리 갈고 저 해외까지 가는 비행기 타는 이 최첨단의 이러한 것들 좋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좋아해야 할 것을, 정말 사랑해야 할 것은, 정말 추구해야 할 것은,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귀히 여기시고, 우리 아까 예배 전 찬양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라고 고백하셨다면 복음보다 귀한 것 없네 라고 늘 기억하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시대죠. 과학, 의학, 기술, 산업, 문화의 발달은 문명에 큰 혜택을 주었습니다. 예방접종을 통하여서 미세한 박테리아를 소멸시키고요, 강력한 바이러스를 이 페니실린으로 인하여서 잠재울 수 있는 엄청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영혼의 질병입니다. 영혼의 질병이에요. 다 좋아진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의 영혼은 어떨까요? 죄의 부추김에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청소년을 유혹에서 완전히 보호할 수 있는 약이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인간의 연약한 의지를 강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원수를 물리치는 강장제는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육체적 분야의 이 최신 치료법은 정말 탁월합니다. 육체를 치료하는 이러한 방법도 탁월하지만, 육체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영혼은 더 중요합니다. 영혼도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은 더 중요합니다. 왜요? 영혼은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현실을 직시하게 될 때 영혼에 투자를 과감없이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영혼의 현상이 병드는 거 가만히 놔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세상으로 치닫아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놔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100년간 교육과 지식과 문화 등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악과 불의를 바로잡고 사회를 발전시키며 법령을 다양하게, 더욱더 이전보다 더 많이 세밀하게 신설하고 있지만 상황은 어떤가요? 얼마나 좋아졌을까요? 청소년의 범죄 심각합니다. 청소년의 음주, 도박, 심지어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청소년들도 마약에 손을 대서 부모의 재산까지도 끌어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 청소년의 도박, 젊은 청년들의 이러한 음행, 별거, 이혼, 부부불화 엄청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쾌락과 피상적인 즐거움에 떠도는 자들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현대 세계는 절망으로, 죄의 나락으로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전 시기보다 활동 영역은 너무나도 좋아졌지만 영의 상태, 마음의 상태는 더 불행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세상을 발전, 진보, 성장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 이거 한 가지입니다. 이거 한 가지예요. 어떤 분이 스마트폰을 막 만지면서, 아유 목사님, 아들이 이 최신용 스마트폰을 사줬는데 난 전화기밖에 못 만져요. 사진 찍는 것도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어렵고, 뭐 카톡 문자 보는 거 어렵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랬습니다. 권사님, 그거 모르셔도 됩니다. 예수님만 아시면 된다고. 깔깔깔깔깔깔 우셔요. 그렇죠? 네. 그거 조금 몰라도 괜찮아요. 네. 세상에 이러한 빠른 방식, 빠른 뉴스, 어떠한 재테크, 어떠한 경제적인 이러한 효율 모르면 좀 어떻습니까? 살짝 뒤처지면 어떻습니까?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귀히 여기시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활동 영역에 이러한 진보 성장에 우리의 눈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할까? 내 마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할까? 내 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서 내 영이 평생토록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복음의 신앙의 양식을 갖고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아는 것, 최고의 행복입니다.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그분께 나아갑시다. 세상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큰 공경 속에 있는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설교 결론입니다. 유다서, 화면에는 없는데요,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있어요. 저 뒤에 유다서 한 장입니다. 장은 없어요. 유다서 24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24절입니다. 우리 화면 한번 준비해 주시고 2, 3부 때는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다서 24절입니다. 세상, 과학, 이 문화, 이러한 것들 여러분 중요하고 물론 탁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유다서 2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이. 아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